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절에서 7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21세기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로봇과 챗 GPT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온 세계는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1년 넘게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영역을 첨단 기계와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되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 속에 매몰되어 영원한 영적 세계에 대하여 눈을 감고 길을 막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AD 80년에서 90년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총 21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66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왜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치,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의 전후 문맥 등을 보지 않고 특정한 구절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떠나서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6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에 철저히 지배를 받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으며 레위기서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니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리고 소나 염소나 양을 삶아서 먹을 때에 피와 함께 삶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의 한 대를 감한 39대의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님의 등 허리는 완전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 몸에 피로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치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또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약 140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 제사에서는 주로 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로 바친 소를 제사장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려서 백성들과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유대인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아시고 한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또 12광저리가 남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약 10,000명에 넘는 숫자가 그 초원에서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이 초자연적인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그렇게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적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던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을 듣던 그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신문받고 있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떠나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제자로 삼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노숙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눈으로, 그것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6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는 참 충동적이고 또 성급하고 다혈질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8절, 69절에 있는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같은 뜻입니다. 바로 주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휘리오스, 주님,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주여, 주께, 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지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21세기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70절에 있는 말씀과 7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오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에 가가지고 군 생활을 저는 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왼쪽 팔에 장애를 입어 불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직장이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군대 가가지고 팔도 왼쪽 팔도 불구가 되고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는 하지만은 네가 잘된 게 뭐 있느냐 그러시면서 또 제 어머니는 그 당시 점쟁이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점쟁이가 그러는데 네가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한쪽 팔만 다쳐서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큰 사고를 당하든지 해가지고 죽든지 서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완전 폐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온 불교를 우리가 통일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제가 그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정말 그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에 회의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수많은 이적들이 진짜 이게 사실이 맞나?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불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근 2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치 아침에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 의심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1년 만에 또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고를 당해서 폐인이 되든지 내 목숨이 그 자리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올라와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60여 년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이 제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와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과 이 삼라만상의 그 모든 이 우주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희도 떠나 가렸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늘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